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며칠 만에 또 어떤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될까 너무 많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무언가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KBS에서 예전에 방송됐던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서요. 2020년 5월 달에 방송되었던 아름다운 사람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라는 제목의 사랑의 가족의 내용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인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이 방송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이혜인 씨, 그리고 딸의 이름은 이연서 양입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에 아토피를 앓았습니다. 의사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잘 받았고 약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건 후천적 언어 장애, 지적 장애 4급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글맘입니다. 딸은 현재 10살. 엄마가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네? 약간 공부하는 것이 더디네? 느꼈을 때 그 당시의 나이와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연서는 자기 일을 너무나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이입니다. 하교를 하고 집에 오면 혼자 스스로 밥을 차려 먹습니다. 인근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학교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 스스로 집에 와서 밥을 차려 먹고 이것도 기특한데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당연스럽게 이 나이는 신나게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게임하고 해야 할 나이가 맞는데 연서는 시간을 보고 엄마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그 골목 어귀에 나아가 엄마를 기다립니다. 평소처럼 오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더뎌지면 근처의 벤치를 책상 삼아 그림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PD가 연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연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서는 대답합니다. 엄마,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연서에게 있어 엄마는 소중한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연서는 아빠 봤어? 연서는 대답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1살 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랑 계속 있고 싶어요. 이제 엄마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힘들다가도 연서를 보면 힘이 나고 그러시죠?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네, 힘나고 옆에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좋아요. 지적 장애를 가진 엄마, 그리고 미혼모라는 꼬리표, 그래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편견과 불안의 눈빛들, 그리고 출산을 반대했던 할아버지. 엄마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연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도 연설을 통해 웃을 일이 많아졌지만 딸을 향한 걱정은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서툰 엄마지만 늘 최고로만 해주는 예쁜 연서, 엄마를 지켜주는 연서 덕분에 할아버지도 마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딸은 조금씩 성장해 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서는 엄마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는 천사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위험할 때 제가 지켜줄 거예요. 저 이 영상 보고 호담이가 이렇게 될까? 혼자 마음이 찡하면서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애틋하고 애절하고 특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은 더욱 그러할 줄 압니다.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냉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면서도 넉넉하게 아이를 품어주기도 합니다.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남과 다르더라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훈육을 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가끔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에 나의 부모님에 대해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즉 전인적으로 나 스스로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전인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도 어려운가요? 전인의 신앙을 생각할까? 아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기본 수칙을 함께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할까,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전인의 신앙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정은 내가 결단한다고 그 감정이 느껴지거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감정을 느낄 때야만 조건과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느끼게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마치 이솝우화 기억나십니까? 나그네가 외투를 벗으려고 누가 먼저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태양과 바람이 싸우는 이야기.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걸까요? 여기서 바울이 명령한 이유, 기쁨의 감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별로 기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의 처한 상황이 좋았던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절로 기뻐할 때만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한 겁니다. 기뻐할 수 없으니 한번 기뻐해봐. 명령을 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관점을 바꿔서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보고 기쁨을 선언해. 이렇게 기쁨을 명령한 겁니다. 이런 권면을 준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쁨을 결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약속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3분기 합계 출산율, 최근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0.78입니다. 정확한 숫자로.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타이틀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 인구 감소. 엄청납니다. 이거보다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이 적으니 고령화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 가정이 변화시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통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늘어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어요. 72년이면 저희 이제 24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을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총 인구수가 반토막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을 향한 열망을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년 2024년 제자들 교회 유치부는 당분간 사라집니다. 웃기시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그냥 기뻐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장 상황은 유치부가 없어지지만 아동부 친구들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더욱더 힘써보자 다짐하면서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내년도 계획서를 선생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고 계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겠다는 결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도 이제 새로 생겨질 미래의 유치부에게도 아동부 교회학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전인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전인 신앙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아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셨죠? 자, 그 후에 기도하셨습니까? 쉬지 말고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본다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모든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 성과 속의 시간, 성속의 시간, 다시 말해 성스러운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된 것, 무가치한 것이라고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쉽게 말해서 기도할 시간이 따로 있고 일할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 우리의 태도에서 자기의 시선을 누군가를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보아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주님께 바라본다는 것,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삶의 기도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나산월 왕 앞에 포도주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소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 이 본문 읽었던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가까운, 왕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정도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 앞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특별히 왕 앞에서 자신의 소심해입니다. 나의 얼굴 낯, 민낯을 보인다는 것, 내가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에게 너무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에게 오히려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보았답니다. 그 질문의 앞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길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왕이 어떻게 물어볼지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나는 대로 급하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지 않았답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자신의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왕 앞에서 영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왕 앞에서 영적인 답변을 그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냥 왕입니다. 속된 왕입니다. 세속의 왕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상황이, 기도의 삶이 그를 통해 영적인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속에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말과 화려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록 나만 아는 잠깐의 묵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기도가 되는 진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감사하려면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그곳과 함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감사 생활의 변화가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8%,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 더 적게 하게 되었다 응답하신 분들이 19%, 19.3%,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감사 생활에는 별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결단하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교회 설교나 소그룹 활동, 성경 말씀 등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되고 그 경로를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가 34.9%,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감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받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가 25.6%,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려면 말씀이 중요한 거네요.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처럼 막힌 것,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을 구하는 것은 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어서 오늘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오늘 그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증거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고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19절에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스벤뉘테, 원래 원형으로 말하면 스벤티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을 보자면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빨리 들어오라 합니다, 호담이가. 자, 불을 끄다. 우리가 아는 것대로 성령이 불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본문이 말했다는 겁니다. 불의 이미지가 있음을 알려줌을 통해서 불과 같은 속성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죄악을 소멸, 불태워버린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불타버린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삶은 성령의 역사와 지배를 거부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갑니다. 범사를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범사에 모든 것을 시험하려, 해하려, 입증하라 말씀합니다. 이 뜻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 말하는 자들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좋은 것은 취하고 굳게 붙잡음으로 악한 모든 것, 그런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버려버려야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랍니다. 영적인 삶을 구하는 것, 바로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선한 흉내라도 내야지. 모양이라도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선한 삶,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을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저 영어 성경이라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어로 be kept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비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비난하십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사단이라는 뜻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 그 영의 우두머리, 사단. 악한 영을 물리치시길, 악한 게임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며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 모두 흠 없이 보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구하는 자, 온전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믿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올 성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죄의 권세를 인한 삶 속에서 여러 고난으로 공고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온전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